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진토에서 건져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기도하며 강권한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총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처럼 저희도 교회 안에서 거치는 돌이 되어 살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예수님의 영광을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만으로 행동하지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가인의 길로 행하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다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지난 행실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는 아니었는지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자매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생으로 대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늘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난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성했던 나뭇잎이 지는 이 계절에 저희들이 진정 바라볼 것은 다시 푸른 싹이 움틀 그날을 소망한 것을 깨닫습니다. 걸음마다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 눈을 선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을 갖게 하시며 복된 길을 만들어 주셔서 순결한 삶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외에는 아예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쫓아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종들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필요한 곳에 섬김의 씨를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봉사와 헌신이 익숙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오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해진 심령이 시원케 되며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만나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의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가셨고
거기서 신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을 보았고 세상 경험을 초월하는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그것이 좋았던지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남은 제자 9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간질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단순한 간질이 아니라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서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그 증상이 간질과 비슷해서 어디서든지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흘렸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요. 갑자기 소리 지르고 불과 물로 뛰어드는 아이를 보는 아버지의 가슴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녀가 감기 기침만 해도 부모 마음이 안타까운데 귀신에 매여서 사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잘한다는 의원도 찾고 간질에 좋다는 약도 먹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낫지 않고 오랫동안 그 병이 심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절망으로 살던 가정에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보이질 않고 그 제자 중 하나가 고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기도했지만은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도 아마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지만은 반응이 없고 애를 썼지만 고치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병이 낫지 않자 화가 나고 아마 실망만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와도 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으니까 귀신에 매여서 간질 걸린 아이를 고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부모의 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를 써도 낫지를 않고 그냥 그 상태에 있으니까 당황하는 제자들 얼굴이 그려집니다. 물론 제자들이 늘 잘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예수님의 책망도 듣기도 했지만은 어느새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계속 몰리는 병자들을 예수님 혼자 다 고쳤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자들도 함께 고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제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는 것이, 잘 나가던 사람도 무너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잘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한때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사는 일에 바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전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던 삶은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자책이 생기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야 할 제자들이 무능력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이 주님을 대신해서 치유와 권능을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무능력해졌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실 줄 몰라 하는 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지만은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왜냐? 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는 천국의 기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복과 닿게 되었을 때에 힘을 얻고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능력해지는 것은 천국의 복보다 세상 물질 영광 권력을 가까이 함에 있습니다. 물질과 세상의 영광의 권력의 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 아퀴나스와 교황 이노센트 4세 간의 대화는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교황은 라테란 성당문으로 보물 자루들이 옮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퀴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젠 교회가 은과 금은 없어도 라는 말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네. 저 보물들을 보게.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은 대신 안증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예화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보여줄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물질과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대이고 이런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만이 고통을 위로하고 실패를 극복하게 합니다. 그렇게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하늘과 연결됐을 때에 힘을 얻고 회복하고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의 반응은 아이를 고칠 수 없다는 좌절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병을 고칠 수 있으려는 희망이 사라지고 제자들에게는 할 일을 못하게 된 무력감에 빠져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 아버지는 이미 실망한 상태로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면 예수님도 소문 듣자니 많은 사람 고치기도 했다는데 그럼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별 기대가 없는 말이죠, 사실은. 하지만 믿음은 불가능의 벽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니까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겉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거절하십니다. 그래도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적을 베푸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시면서 그 비밀은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그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오늘 말씀이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혹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데에 중점을 두지만은 그것을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다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미신적이고 내 뜻만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된다면은 잘못된 허황된 신앙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도 가능하게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념, 내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뜻하신 것을 못 이룰 것이 없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질병도 고치십니다. 사람과 환경을 움직여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돌파하게 하십니다. 못 이룰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실패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잘한 것을 말하면 힘들지 않지만은 실패를 말하려면 힘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것이고 그 싸움의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수 조건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1장,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뱀을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그것을 쳐다보라, 그러면 낫는다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를 받는 것이 피뢰침입니다. 수천만 볼트의 번개가 작은 피뢰침 끝으로 모입니다. 작은 피뢰침 끝으로 수만 볼트의 능력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믿음의 기도는 피뢰침과 같아서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꾸준하게 구하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비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7번이나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해결이 늦어지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생각하며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때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 뜻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에 있다 할 것을 알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단순한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십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본문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어제의 성공에 취해서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니까 남은 제자들이 시기심에 믿음을 잃어서 그래서 병자를 고치지 못했다, 그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들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제자들도 이렇게 방심하면 믿음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리는데, 혼란한 시대를 사는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깨닫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전적으로 안에 있으면서도 전적으로 밖에 있다. 제자들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려 할 때에 그들은 밖에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로 자신들을 이해하게 될 때에 그들은 안에 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의존하려는 의지의 극복, 인간의 행위, 즉 거짓 종교의 극복이 참 종교에 이르는 길이다. 기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 의, 내 공로, 내 의지,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보다도, 주님보다도 먼저 앞설 때가 많아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주장과, 그래서 믿음마저도 기도마저도 하나의 도구로 전락을 하고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거기서 진정한 능력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처럼 믿음의 이러한 겸손한 기도는 결코 헛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지 않으니까, 배척하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이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해서 빠졌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이, 아람 장관 나아만이 자기 생각만 고집했다면 병 고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 말대로 7번 요단강에 씻음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지만은 출신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가나안 여인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문제는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게, 내 뜻을, 내 야망을, 내 소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자신이 힘이 있어도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에 매여 있는 아이를 둔 부모는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물질의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이고 이것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만듭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물속에도 풀속에도 뛰어드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쉴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혼란한 곳에서 바른 길로 제시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런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위기의 때에 기댈 수 있는 영적인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신 믿음으로 능히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귀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고난 문제들 앞에서 날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움에 잡혀 살 것이 아니라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은 물리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으로 불러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말씀하시며 기도를 통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어떤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정성껏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육이 강건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기쁨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각 부서와 기관은 내년도 계획서를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항저우지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여러분 안내문 참조하셔서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매일매일 성경 읽기에 동참하셔서 올 한 해의 목표한 대로 성경 일독을 잘 마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최천호 권사님 그 표창장 받은 거 못 보여드렸는데 우리 구청 광진구청에서 이렇게 표창장을 모시는 걸 받아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구청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면서 또 증거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예배하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